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 설립을 하고 자기는 계속 또 다른 지방을 순회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그저 빌립보에 있을 때 내가 빨리 에베소 교회에 가서 형편도 살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하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진리의 기둥과 터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참 귀한가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시덥잖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좀 이렇게 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몰라서 그렇지 교회는 얼마나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전에는 성막부터 시작,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인데 그 성막의 외부에서 보면은 그 성막의 두께는요, 덮개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개를 했습니다. 거무칙칙합니다. 얼룩덜룩하고 보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이건 황금으로 된 금촛대 있고 황금판으로 벽을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천사 그룹으로 술을 놓고 대단히 황홀합니다.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라는 점에서 성전은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건축하고 있는, 지원하여 건축하고 있는 성전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해도 46년 동안 건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람하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성전의 웅장함을 아주 놀라워하고 자랑할 때 예수님 말씀하여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두고 하신 말이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림자고 실체되는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요? 성전의 주요한 기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참 성전으로서 이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죄를 단번에 속하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해결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죄는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이제 성전이라.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다. 왜?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 완벽한 성전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존귀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VIP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눈에는 네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짜리 인생입니다. 이런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 그러니 주님은 지금도 이 교회 공동체를 참으로 성전 삼고 계시고, 또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와 계시는 이런 우리 주님으로서,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교회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표현했습니다. 머리와 몸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지, 한 생명이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곧 예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좀 놀라운 소리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은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예수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주님의 신부라고 그래, 신부. 신랑에게 있어서 최고 사랑의 대상은 신부, 한 몸. 그렇게 교회는 존귀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원 3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누구 개인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모두가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이지 실제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옳은 얘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생명된 피를 흘려주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산 교회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집은, 집이라고 하면 이거 거주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냐? 이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은 하나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그 집이지, 이 집 자체가 교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고 모인 이 공동체에
우리 주님도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냐? 바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이방 우상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어요.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 아무튼 저 기둥이 저렇게 많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기둥이 127개라고 그래요.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 그리고 저 기둥 하나하나만 해도 전부 다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들어 세웠는데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신전은 때가 되면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저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견고한 터, 그 다음에 또한 튼튼한 기둥은 매우 중요한데 진정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는 뭐냐? 저런 우상 신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야말로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가 되느냐? 바로 진리 대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야말로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너지면은 이 세상도 무너지고 맙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 때에 들어 올리십니다. 휴거. 그러면은 세상은 불타버리고 맙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진리의 기둥과 터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교회의 존재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교회야말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교회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믿고 진리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리의 기둥과 터가 튼튼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면서 교회 구성원들이 진리도 몰라. 믿음도 없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그러면은 교회가 존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상은요 영적 싸움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세상 임금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도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 대적, 교회 대적,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해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평안한 것 같지만 때로는 정치 권력으로 또 때로는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잘못된 문화로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로 이래 가지고 진리를 혼돈하게 만들고
이 진리의 기둥과 틀을 흔들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정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산 정인이 누구냐? 이정훈 교수라고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서울법대 법철학과를 졸업을 하고 불교에도 몸을 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를 아무튼 해체하기 위하여 종교 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원의 아주 핵심 멤버였습니다. 종자연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종교 자유정책연구원 이름은 참 좋습니다만은 실제 목적은 어디 있느냐? 기독교를 무너지게 하는데 기독교의 복음을 방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지게 할까?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반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행되기도 하고 일반 미션 스쿨에서 뭐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종자연에서 나온 그런 제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독교를 좀 더 조직적으로 방해하려고 성경을 읽고 또 뭐 CTS라든지 기독 방송을 많이 청취하고 처음에는 엄청 조롱도 하고 비웃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뭐 깨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특별히 그 사상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이 성경이 진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사 가운데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왔던가 이런 데 관점을 맞추고 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결국 구주로 믿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가 기독교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과거 기독교를 대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적대 세력들 여러 가지 또한 그런 전략들 이것들을 갖다 지금 막 각 교회 다니면서 공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 저 와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집회를 한다기에 금요일 심야 기도에 나오신 분 다 그리 가게 해가지고 참여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이분뿐만 아니라 장신대 교수 가운데 김초롱 교수라고 이분도 주사파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정신차로 돌아와서 기독교 장로의 신학교 교수도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정치인 가운데 김문수 이분도 한때 좌파였어요. 그리고 아주 운동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권의 잘못된 것이 뭔지 좌파의 잘못이 뭔지 알고 전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대학가에서 아주 지하 조직으로 운동권을 조직하고 거기 주사파를 교육하던 그 멤버 이동호 교수 이런 사람이 그 부인의 기도로 죽기로 돌아와서 그 주사파의 정체를 다 지금 공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미영 교수라고 이분이 원래 한동대 교수였는데 여자입니다. 근데 이분도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 크리스찬으로 정말 신앙도 분명하고 이 신앙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한 사상도 아주 건강하고 이론도 아주 탁월하고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념 사상 잘못된 세력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금 막 공개를 하니까 이 교회를 막 깨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우지만 좀 더 실제적으로 그 속에 몸담고 있던 분들이 다시 개종에 돌아와가지고 기독교를 지금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곳곳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 가지 정치 권력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 그 다음에 이념 사상 또 타락한 문화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성적인 이 자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지금 대적하고 배척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부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위 말하는 청와대 핵심 멤버들, 비서실장을 비롯해가지고 주사파 출신들이 많은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도, 유엔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성차별 금지를 각국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유엔이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주사파 정권에서는 그걸 수용해가지고 헌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성차별 금지법을 헌법으로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헌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왜? 반발이 워낙 컸으니까. 그러나 이제 대통령령으로 각 행정단체, 그 다음에 학교단체 이런 데에는 성차별 금지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우리 원일 초등학교에도 이 성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그 우리 시의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원들에게 또 알려주고, 특별히 조태수 목사님도 위원이 되어가지고 가서 이 사실도 알리고, 특별히 거기는 교장도 또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거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막았습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성차별 금지가요 얼마나 교모한 것인지 몰라요. 원래 68혁명에서 프랑스 68혁명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게 네오마르크시즘의 그런 영향을 입어 가지고 진정한 인간의 인권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자유. 우리를 구속하는 데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의 핵심인 것입니다. 68혁명의 그 구호가 뭐였습니까? 금지하는 모든 것에서 금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금지하고 있는 여러 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명 걸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결코 이 사단의 세력이 승리할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저들은 진정한 자유는 금지하는 모든 금지하라. 그래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성차별 금지다 말이에요. 동성애 허용해야 되고 동성혼 허용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서구 유럽 이쪽에는 동성혼이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 되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성차별 금지법이 제도화되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죄다, 성경이 말한 대로 죄다고 그러면은 그거 여러분 고발하면은 구속되는 것입니다. 왜? 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성애자를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를 딱 구별한 것은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 진정한 성은 다양한 성이 있다. 왜 남자와 여성만 성이 있느냐? 그 외에도 동성끼리도 얼마든지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아들과 그런 어떤 성관계도 가질 수가 있고, 심지어 짐승과의 관계도 가능한데 왜 그걸 차별하느냐?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성차별 금지 법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을 만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학교에서는 정교조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성이 있다. 그걸 보니까 뭐 사회학적으로 56가지인가 그렇게 성을 구별해 놓고, 이 중에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다. 그게 참 자유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놓는 거야. 그러면은 부모가 이제 아빠, 엄마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 이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그 학생 카드에도 기록되는 서구 유럽의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실제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참 인권, 자유, 평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빠져가지고 오히려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남성 여성으로 만든 거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뭐 북에서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라 북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남한에서 그거를 학습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그 이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정말 김일성이야말로 항일 투사의 영웅이다.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영웅이 바로 김일성이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야말로 한민족을 통일케 하는 진정한 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민족 통일될 수 있는 참 유일한 길이다, 사상 체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원래 한민족이 통일돼야 되는데 이 일을 방해한 원수가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야. 이승만이 남북을 갈라가지고 우리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분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을 갖다가 건국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시작된 이 정부는 존재해서는 안 될 정부라고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6.25가 왜 이러나? 6.25는 민족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아니 이 미제국주의가 간섭해가지고 반대하는 바람에 그냥 유엔을 끌고 들어오는 바람에 민족 통일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원수고 이승만이가 완전히 국민을, 민족을 배반한 민족 배반자라고 이게 낙인 찍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공산주의 이론이 뭔지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자유진영의 민주주의가 뭔지 깨뜨려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정말 참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선진국이 되고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자유주의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정치 상상의 정치 형태가 민주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승만도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제형국회를 세울 때도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세운 것 아닙니까? 애국가도 얼마나 아름다운 애국가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서 이렇게 지금 번영을 해서 정말 6.25 전후로 해서 세계 빈국의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계속 순위가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13위, 15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좋습니다. 자유, 평화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민족 주체 사상, 민족 통일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이념, 사상 관계없이 민족이 통일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너무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자유는 어떤 성개방, 성혁명 아니고 참 자유는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정한 자유가 바로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참 진리를 알게 되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모든 걸 회복하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이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진리의 공동체니만큼,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이니만큼 이 교회는 필수적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확신하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그거하고 그러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도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텐데 뭐 진리를 몰라, 성경도 안 봐, 배우지도 않아, 그냥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수원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요, 그 진리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여러분 배우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해, 사망에서 자유해. 이런 파워가 얼마나 위대한 파워네요. 어떤 대적도 이 믿음의 파워, 이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이길 수 있는 파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요, 배워야지요.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에 교회에 속한 성도로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적어도 1년에 1동은 해야 됩니다. 내년 제 목회 계획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내년 19년 1월은 무조건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일독하고 출발하자. 이거 아주 어떻게 하든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한 달 동안 성경을 일독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미리 마음의 결심을 하고 참 자유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 진리를 알아야 진정 참 자유를 주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할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연대기적으로 한번 강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뭐 핵심만 강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읽고 또 강의를 들음으로 성경의 진리가 뭔지 이걸 좀 더 확신을 하고 그래야 진리를 아는 자요 진리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요, 이 교회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 이 교회에 어떤 이는 감독으로, 다시 말해서 목사장으로, 또 어떤 이는 집사로, 또 여자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거룩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더욱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는 부끄러울 것 없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신앙의 법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정된 일꾼이 되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자신을 드려야 되느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로서 이 진리의 기둥과 틀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 섬기고 몸을 들여 섬기고
물질들이 섬기는데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우리의 몸, 우리 가진 재물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때가 되어서 야 이제 청지기 그만두라. 이제 11월 25일 마지막 주일이라니. 이제 더 이상 청지기직을 할 수 없다. 마지막이다. 결산하자 하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인 뜻대로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잘 섬긴 청지기는 칭찬을 받겠지만 상이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청지기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처럼 살았던 자는 그때 가면 후회 막급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드린 그 시간, 그 시간은 영원한 것으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갚아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린 물질, 하늘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보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 이게 진리. 그렇지 않고 이걸 전부 다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산다. 그러면은 자기 것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다 그것이 자기를 올무에 빠뜨리게 되고 자기를 불행하게 되고 후회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저는 3일 교회에 부름받은 목사로서 성경에 입각한 분명한 목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회의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자료로 띄워주고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 3일교회 목회관은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확신을 가진 그런 목회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확신을 가진 기초한, 기독교 세계에 기초한 그런 목회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모든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다.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지고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이 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해서 하늘나라에서 그리고는 영생을 회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기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우리 사람을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배우자가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참 못마땅한 게 많아. 그러나 당신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마침내 성령께서 말씀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얼마나 부모 속을 상하게 하고 쓰게 만드는 자식들도 많은지 몰라. 그런 현재 모습만 보면 정말 속된 말로 이게 그냥 치유받고 싶고 좀 더 원색적으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말이야. 그렇지만은 이런 기독교 세계관으로 나는 지금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으로 너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해 주실 거야.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자녀들에게 좀 말을 해주면은 그리고 기도해 주면은 변합니다. 누가 변화시키느냐? 성령께서 변화시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요. 그러면은 뭐 원수질 거 없어요. 그렇다면 절망할 것도 없어. 오늘 우리 교회가 말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외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결코 패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긴 분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이긴 분입니다. 그냥 사단의 세력은 발악할 뿐이지 우리를 위협할 뿐이지 우는 사자처럼
이미 우는 사자가 그냥 그 정체를 모르면 좀 두렵고 떨리겠지만 정체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마귀, 사자와 같은 원수마귀의 가장 공격 무기 이빨을 다 뽑았어요. 죄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켰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사나운 발톱, 이거 부활하심으로 다 뽑아버렸어요. 아무리 사탄이 울음소리는 사자의 울음소리지만은 실상을 아는 거야. 진리를 알고 너는 이미 이빨과 발톱이 다 뽑힌 무장 해제된 사자야. 내가 겁낼 줄 아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이러면 사탄이 이거 내 정체를 아는 도망간다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 승리가 보장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제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살아있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분류한 것을 한번 보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정말 성장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니면은 죽은 것과 같은 쇠퇴하는 교회인가 한번 진단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곧 성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늘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똑같은가? 늘 변화하고 성숙하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과 청소년들 소리로서 늘 시끄러운가 아니면은 애들 소리가 끊어진 적막한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하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전도 선교가 활발한가 아니면 교회당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가,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자랑하고 높아지려는 사람이 많은가. 다섯 번째,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서 부담 없이 편안한가. 교인들의 얼굴이 밝고 웃음이 있는가 아니면 교인들의 얼굴이 굳어 있는가. 옆 사람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좀 굳어 있네요. 굳어 있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참으로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걱정되는 거는 맡겨버리고 기도로 맡겨버리고 그리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은 얼굴이 굳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하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많은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하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감사와 순종이 많은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찬송과 기도 소리가 큰가 아니면 회의하는 소리가 큰가. 회장!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자기 주장을 크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생명을 잃은 것이고 교회 주님의 주권을 상실한 거예요. 오히려 찬송, 주님을 높이는 찬송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크고 감사의 소리가 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을 이기고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참 이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서 주님의 몸이요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털어고 하신 얼마나 존귀한지 그 사실을 바로 알고 그렇다면은 진리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확신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추구하다 그래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온갖 원수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함께 계신 주여,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2018년 회기를